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곰곰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돈을 많이 모으는 부자입니까?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을 높여서 명예를 가지는 것입니까? 또 노후를 편안하게 살아가는 꿈입니까? 아니면 나의 세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나의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십니까?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고 누구에게도 빌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 스스로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만문을 열고 받기를 강구하는 자들에게 무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꿈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저 매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출석 교인으로서가 아니라 또 매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성령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란 무엇일까요? 처음 믿음 생활을 할 때면 성령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랜 신앙생활을 하여도 성령 체험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삼위일체론에 의하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시며 성자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가 완성한 구속사역을 죄인들과 피조물들에게 적용하시는 위격은 성령이십니다. 물론 이 사역에 성부와 성령이 동참하지만 죄인을 중생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성화되게 하고 견인하게 하시는 일은 독특하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을 다스리는 분은 성령이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이야기한다면 첫째는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들 수 있고 그 다음은 천국 백성이 된 후에는 성령 충만한 생활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읽고 감명 깊었던 책 중에 하나님과 함께한 스탠리 템의 놀라운 모험이란 책 주인공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스탠리 템 이분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크게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미국 굴지의 플라스틱 회사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플라스틱을 창립하였던 스탠리 템은 암으로 고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음을 받은 분입니다. 그는 자신의 간증과 쓴 책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는 분입니다. 그는 20살에 사업에 뛰어들었고 5번의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5번째 실패를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트럭에 짐을 싣고 시골로 내려가던 중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왜 일을 혼자 추진하고 내게는 구하지 않느냐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도우심을 구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물리로 걸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 손을 붙들어 주시면 저도 얼마든지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 기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저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후에 그의 회사는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오랫동안 집중해서 기도했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십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했고 번창해 나갔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 열방을 기업으로 주리라. 는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서약을 맺고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업에 더 큰 축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라는 책을 통해서 자기가 체험한 축복된 삶의 지침을 5가지로 정해 실천했습니다. 첫째는 어떤 역경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둘째는 형제에게 새로운 말을 하려거든 차라리 번갯불에 손을 대자. 셋째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자. 넷째는 사랑으로 격려하고 분노로 사람을 다스리지 말자. 5번째는 매일 3번 다른 사람을 칭찬하자. 이 5가지 삶을 지침으로 가지고 살면서 자신의 삶의 제일 목표를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에 두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매년 85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목표를 삼고 이사에서 나오는 이 은혜 10분의 9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니까 사업을 하면서도 얼마나 기쁨을 누리면서 사업을 했겠습니까? 그 회사 정문에 큰 간판이 하나 걸려 있는데 회사 이름보다 더 큰 간판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Jesus is the answer. 그리스도가 해답이십니다. 이 간판을 보고서 회사에 들어와 상담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웃들에게 베푸는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은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악할지라도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원죄와 죄를 지을 가능성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강구하는 여러 가지들도 각자에게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진로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노후의 삶 등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강구는 그때그때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1순위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왜 예수님은 기도하고 응답받으라는 말씀 끝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로마서 8장 2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면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지도 않았던 내용을 간구하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오늘 소개한 스탠리 템 그분의 삶을 보면 철저하게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에 출석을 잘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 많이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일까요? 구제와 선교를 많이 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러한 활동들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죄악들을 모두 주님께 고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먼저 회개부터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믿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도 인간은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죄를 그대로 가지고 계속 같은 죄를 번복해서 짓던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면 우리들도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삶의 유지 방법 6가지를 성경 구절에서 찾아서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계속적인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 사모한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두 번째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며 말씀 읽고 큐티를 한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세 번째는 예배에 모이기를 힘쓴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넷째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한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섯 번째는 성령의 전인 몸을 더럽히지 않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 여섯 번째, 부정적인 것을 멀리하고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저는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본적인 간구입니다. 건강, 물질, 사업, 자녀 등등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의 간구입니다. 충실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 하는 간구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 의를 위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기도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어느 단계의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항상 첫 번째나 두 번째 단계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 번째 단계의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염려 마십시오. 그렇지 못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9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더 좋은 곳으로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만 너무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의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는 의미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가진 자가 되어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더욱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자신만의 삶을 위한 기도와 간구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정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우리들의 이 삶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세상의 삶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기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간주 후에 3, 4절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을 남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야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내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칼보리 십자가 밑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임하실 주의 놀라운 성령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오직 그분을 따르는 삶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더욱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을 잘 인도하여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빠질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전국 백성 되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들의 영원한 목자이심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삶도 천국의 삶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